욥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34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고 욥기 21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 21장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예, 욥이 긴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참 너희들은 나를 헛되이 위로하는구나. 내가 가만히 너희 대답을 들어보니까 너희는 다 거짓일 뿐이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지식 가지고 나를 지금 재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알고는 있냐?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욥기 21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박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변론 이전에 이제 욥기 20장이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죠.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전체로 두 번째 변론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고통 중에서 지금 토해내는 자신의 이 반론을 열린 마음으로 좀 경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요. 또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온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그 엄연한 모순된 현실을 열거하면서 제시해요. 물론 일부 악인의 번영과 형통의 신뢰를 제시하는 이게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인과응보론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현세적 번영을 근거로 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론적 변론이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박하며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조금 이제 신뢰를 자꾸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욥기서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이게 말이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제가 쉬운 말 성경에 이런 걸 보면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50이 넘은 저도 지금 어렵거든요. 20대가 이 말을 알아듣겠나 싶을 만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싶어요. 참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총 이제 네 문단으로 볼 건데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서 고통 중에 토해내는 자신의 반론을 경청해 달라고 친구 요청하고 있거든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하는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자세히만 좀 들어줘도 내가 위로가 되겠어.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 말이에요. 나를 좀 용납해줘. 내 상황을 좀 봐줘. 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딱 너희들의 기준의 잣대로 딱 봐가지고 넌 죄인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말한 후에 좀 나를 조롱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막 화가 난다. 조급하다. 그러니까 조급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급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 화가 난다. 지금 막 성질한 이런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하고 좀 다른 느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이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최소한 상담하러 왔고 위로하러 왔다 그러면 그래 좀 충분히 들어보고 너 뭔 잘못했냐 뭐 이거 없었냐 없었다 그러면 그럼 뭘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탁 그냥 결과론 좀 봐가지고 뭐야 빨리 말해 솔직히 말해 그래 네가 풀려 막 이런 식이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욥은 오히려 일대 차분해졌어요. 이건 내가 성질 낸다고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따져본들 될 게 아니구나. 내 말 좀 들어봐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6절입니다.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엄연한 현실적 모순과 악인의 교만을 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그랬잖아요. 일시적으로 번영하지만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욥은 악한 자라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이 악한 자다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입증하려고 했는데, 욥이 볼 때 소발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이 평생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되가 넘어가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하는데 좀 대가 넘어갈 때까지 잘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로에 내려가느냐. 결국은 지옥 가는 게 심판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 이제 이런 거죠. 14절 16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악한 걸 하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순이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게 이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그들은 봐봐라 잘 되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시를 한 거죠. 악인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당장 위에 보면은 김일성 가문이 지금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꽤 있잖아요. 없지 않다니까요. 성경에도 있어요. 17, 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한번 잘 따져봐봐라.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과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이거 욥기 5장 4절, 욥기 18장 16절, 욥기 20장 10절에 보면 엘리바스나 빌닷 등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한 심판의 연대성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는 것도 결국은 그 친구들이 대답할 걸 이제 예상한 이 욥이 사전에 지금 이제 그것까지도 결국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이 말이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이 19절 제가 21절을 읽어보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게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시험 잡으세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바라는 것 같잖아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네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지만, 완전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말 하지 말게 그저 자신이 벌을 받아야 자기 죄악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악을 저지른 그자 스스로가 자기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내리는 진노의 잔은 그자 자신이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자가 형통하게 살 만큼 다 살고 죽게 되면 그 후에 자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든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번역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런 원칙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잘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죄가 자식에게 내려간다. 뭐 자기는 아냐 이미 죽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때에 안 망하면 자식이 망한다. 맞죠? 근데 그거 아냐 그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모르고 죽어버렸는데 이제 이 얘기예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그러니까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악인. 의인은 망하고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이런 너무 단순한 논리를 말하지 마. 이게 지금 모르는 거야. 뒤섞여 있는 세상 같은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볼 게 사실 많아요. 근데 느낌만 하세요. 느낌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좀 보실 때 요 내용은 요런 내용들을 했구나를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27절 34절입니다. 악인의 현세적 번영을 근거로 하여 친구들의 인과응보적 변론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지금 비판한 겁니다. 자, 27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안다.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에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야, 한번 잘 따져봐라 이렇게 한다. 근데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게 지금 되게 이제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32절 30절 읽어보면요. 그렇다네 그 악한 자가 죽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에도 곧 그 무덤을 잘 보살펴줄 관리인이 있는 화려한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도 그 악한 자의 장래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행렬을 지어 그 자의 관을 뒤따라가고 심지어 골짜기에 흙마저도 그 자의 몸을 부드럽게 덮어준다네. 좀 느낌이 조금 구체적이죠. 한마디로 죽는 것까지도 막 화려하게 가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자, 오늘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좀 길었는데요. 악인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 자식이 망한다 치자. 근데 그 악인은 이미 죽었는데 뭐 망하는 게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이러겠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론적인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물론 그들이 지옥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 보실 때는 심판일 수 있겠지. 너희들이 말하는 건 안 맞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상을 볼 때 이해 안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이며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있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에서 그런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긴 얘기를 좀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는 이 책을 봤습니다. 좀 쉽게 볼 수 있는 참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렵게 해석된 것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또 지혜를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고 정말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